깨어있지 않으면 다 뒤집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 24 반차에 따라서 이렇게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원칙은 24개 팀을 만들어서 1년을 돌리는 거니까 15일씩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2주만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4 반차로 나눈다, 또 로테이션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비 뽑는다. 이것이 이제 모든 원리의 예배드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현대교회에서도 이렇게 녹아들어서 제대로 적용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뜻이죠. 깨어있으라,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론의 네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 네 아들은 너무 유명해서 뭐 웬만하면 다 알죠.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은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죽죠. 그래서 1번, 2번이 죽어요. 장남, 차남이. 그래서 실제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장남과 차남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 그러면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둘이 얘기합니다. 엘리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그 엘리아살과 이다말 그랬는데 넷째 아들 이다말이 처음에는 더 잘 나갔어요. 중요한 역할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다말 라인에서 대제사장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어요. 막내 쪽에서. 그게 이제 아히멜렉인데, 아히멜렉은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 다윗이 도망칠 때 이렇게 숨겨주죠. 숨겨주고 골리앗에 칼도 주고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뭐 진설병도 주고 뭐 그런 신약에도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아히멜렉의 이다멜 라인이라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열받아 가지고 나중에 다 죽여버리죠. 그 제사장 가문 85명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라인이 이다말 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사울이 다 죽여버리고 학살을 해버렸으니까 누가 도망쳐요? 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칩니다. 아비아달. 그래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그러면 다윗과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라인이 엘리 제사장 라인이에요. 그리고 또 이건 막내 아들인 이다말 라인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쭉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확 뒤집히냐 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이전에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지멋대로 지가 왕 되겠다고 막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대세는 아도니아한테 갔어. 그러면서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쪽에 섰버려요. 그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죽이진 않고 파면시키죠. 그리고 그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요압 장군, 이 기회주의자. 다윗 평생 동안에는 잘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다윗이 유언같이 얘기하죠. 저놈저거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라. 그래서 뭐 성전에 올라가서 뿔 잡고 있는데 그걸 원래 살려줘야 되는데 잡아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게 실세가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대신 세운 게 솔로몬 시대 때의 라인은 사독이에요. 사독. 그래서 사독은 다시 셋째 아들 라인이에요. 여기가 엘르아살. 그러니까 큰 흐름 아시겠죠? 다윗 때까지는 쭉 핍박당하다가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 라인에서 그러니까 아히멜렉 라인이에요. 거기서 쭉 나오고 아비아달 그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솔로몬 때 이게 확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독이 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중 대제사장 시대라 그럽니다. 대제사장이 두 명이에요. 두 명이 쭉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왜 죽죠? 아도니아 편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뭐 아둘람 굴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래서 이게 파면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이렇게 파면되고 그랬던 이유가 80명이 죽은 것도 그 엘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아비아달이 쫓겨난 것도 그 엘리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라는 뭐 결론,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요압 왕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5절 보면 솔로몬 왕 때에 이렇게 바뀐 리더십을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거 솔로몬 왕이에요.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요압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그 요압 장군이 물려나고 분하야라는 사람이 솔로몬 때 군대 장관이 됐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먼저 됐잖아요. 이다말 쪽이 먼저 됐는데 나중에 나중돼 버리고 이게 또 한 번 또 바뀌어요. 또 바뀌는 게 뭐냐면 사독 이 라인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제 궁중에서 제사장의 가문이 돼 버렸죠. 이제 벌써 감이 오죠. 이 사독에서 후예들이 사두개인이 됐다 그래요. 사두개인. 그래서 사두개인이 돼서 신약성을 보면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니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족속들이죠. 그래서 사독이 이렇게 새롭게 되다가 이게 또 썩어가지고 사두개인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쫓겨났던 이다말 라인에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면, 교회에서 쫓겨나면 뭐해요? 뭐 가서 뭐 딴 거 하겠어요? 뭐 택시 운전사 하겠어? 뭘 하겠어? 삽질을 하겠어? 나가서 굶어 죽더라도 계속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거 하겠죠. 그래서 그 이렇게 궁중에서 쫓겨난 대제사장들이 광야 쪽으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쪽에 나가가지고 기존 그 실세들하고는 다른 메시지, 더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의 고향이 아나돗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 1장 같은 데를 보면요,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이게 누구겠어요? 아비아달 후예라는 거죠. 이렇게 쫓겨난 제사장들,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쫓겨났던 제사장들 라인이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또 정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이 라인이 쭉 가면 나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죠? 그 제사장 가문 가운데 이렇게 아나돗 제사장의 후예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후예 라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도 있고, 쿰난 동굴에서 뭐 이렇게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라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4개의 종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에세네. 이 사람들 에세네파라 그래요. 쿰난파들, 에세네. 또 하나 이렇게 혁명한다 그러는 그 열심당 있었고, 4개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광야에서 제사장의 전통을 이어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다말 라인, 그죠? 이 라인이 정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삐걱해가지고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안 뛰니까 또 바뀌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셋째 아들 엘르아사 라인으로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사독이거든요. 사독 라인으로. 근데 이게 또 오래 가니까 또 썩죠. 썩다가 나중에는 아나돗, 이게 이다말 라인이에요. 이다말 라인,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예레미야도 나오고 세리엠도 나오고 또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뭐 조상덕 가지고 진짜다가 말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는다 그런 뜻도 있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붙들어야만 정통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뿌리가 뭐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자리를 보존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준비합시다. 깨어서 준비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십자가 지고 희생하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그죠? 그 시대가 핍박의 시대라 가면은 아나돗의 제사장이 되는 거고, 광야에서 진리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평탄함을 주셔가지고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또 그 이다말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이다말 라인에 나오는 그 라인에서 충성을 아비아달 제사장 같이 충성 다하는 또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언제나 썩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게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항상 깨어있는 우리 거룩한 제사장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그 온전한 순종인데, 우리가 제사장들 아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굳이 말한다 그러면 거룩이냐 영광이냐, 그러니까 구별됨이냐 아니면 세상에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승리냐. 거룩이라는 게, 거룩,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건 영광은 저절로 오는 거고, 사실은 거룩, 구별됨,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역대기 시각이 그 나쁜 거는 다 생략하는 시각이라 그랬잖아요.
되게 좋은 것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거, 목적이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생략하고 싶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야기를 또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 트라우마잖아요. 이게 생각하기도 싫겠죠. 아론 같으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은 얘기 잠깐만 들으면 뭐 좋겠어요. 근데 이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메시지니까.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레위기 10장에 나오거든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 같이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이건 뭐 다수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광보다는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 하나님 앞에 구별됨. 그러니까 구별됨,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영광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니까요. 구별됨.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함, 그런 거겠죠. 이게 어떤 불을 붙여야 되느냐 하는 거는 출애굽기 30장에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경 공부 하지 않습니까? 지금 20장까지 갔나? 뭐 20장, 21장 그렇게 가 있죠. 이제 30장 가면 나와요. 어떤 불을 만들어야 되는지. 뭐 간단히 소개하면 30장 22절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뭐 이런 거죠.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길 모략 넣고, 그 다음에 또 뭐 향기로운 창포, 나 뭔지도 모르겠어요. 창포 또 뭐 250세겔, 계피 또 50세겔, 그 다음에 감람기름 한 흰, 이거 다 섞어가지고 요 비율이 있어요. 딱 그 기름 만들려고 하는 비율, 그걸 정확히 만들면 그걸 뭐라고 하면 거룩한 관유라 그래요. 그래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이놈들이 왜 죽었어요? 이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나오는 요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확하게 하는 것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불에도 브랜드가 있나요? 그 브랜드 붙여요? 그 불이 그 불이지. 안 그래요? 뭐 가스불이나 성냥불이나 뭐 불이 붙으면 다 똑같은 불이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또 막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래요. 뭐 불이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불이 있고 뭐 악령의 불이 있고 뭐 먼 불이 있고 욕심의 불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뭐 은혜는 되더라고. 내 들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옳은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불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불이나 이 불이나 그러면서 대충 했는가 보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똑같은 메시지가 뭐예요? 앞에 나왔던 베레스 우사가 말씀 그대로 순종 안 하고 매라는데 매지 않고 그냥 수레에 끌고 가고 손대지 말는데 손대가지고 죽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죠? 이게 경고 메시지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게 뭐야? 가까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거룩함이 뭐예요? 철저하게 해요. 구별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말씀 앞에 가서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니까 대충 하자. 그게 매너리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멀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교도 많이 간 사람 이제 제대로 안다 그러니까 나 귀찮아, 그냥 공항에서 몇 시에 뭐 하는지 다 알아고 그때 가서 슬쩍 끼어들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신입자 같이 먼저 가서 한 1시간 전보다 기다리고 이렇게 조신하게 있고, 그 다음에 긴장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그걸 살펴보고, 또 더 긴장된 모습으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엎드릴 줄 알고, 선교 가서도 미리 예배 드릴 때 오래 선교 다닌 사람이 한 30분 정도 미리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거룩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광을 취하는 데는 자기가 가고 거룩은 익숙함으로 대체해 버리는 거. 나답과 아비후 같이 죽습니다. 물론 실제로 죽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도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메시지가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차별이 아니라 서열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먼저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뽀와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여기 뭐 아히멜렉하고 그 엘리아살 그 후예하고요 이다말 후예하고 여기 뭐 같은 시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그 두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는 16명이 나왔고 여기는 이다말은 8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치니까 몇 명이에요? 24명.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공평이란 개념하고 획일이란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를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엘르아살 여기 자손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16명 할애한 거고 이다말은 적었어요. 8명. 그래서 16대 8로 나눈 게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라고. 획일은 뭐죠? 두 개가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뭐 8대 8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24명이니까 12대 1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자기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 지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차별이 없어요. 뭐 첫째니 둘째니 차별이 없고 제비 뽑아서 공정하게 돌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생략해 버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은 서열이라는 게 생깁니다. 서열이 뭐죠? 뭐 짬밥순 이럴 수 있죠. 뭐 오래미든 나이순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이러면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거예요.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려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냥 뭘 오래 맡기면 안 돼요. 돌려야 돼요. 계속. 그 24반차의 뜻이 뭐냐면 돌리면 안 썩어요. 돌리면 안 썩는다고. 옛날에도 뭐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도 보면 재정부 같은 데도 그래요. 무조건 돌려야 돼요. 돌리면은 다 드러나요. 뭐 있던 일들이. 우리 진 같은 것도 돌려야 돼요. 돌려보니까 막 거기서 거짓 보고한 거, 막 카피해서 올린 거 뭐 다 나와요. 돌리면 나와요. 근데 너무 오래 꿍치고 있으면은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사 좀 많이 가야지 쓰레기 버리는 거 알죠? 이사 안 가봐요. 한 집에서 한 25년 살아봐. 그러면 25년 묵은 쓰레기가 밑에 다 깔려 있어. 돌려야 돼요. 돌려야 돼요.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또 차등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약에 오면 어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잖아요. 그죠? 차등 있지 않게 제비 뽑아서. 그러니까 16대 8로 있었지만 이걸 섞어가지고 나중에 이름 쭉 보면 막 섞여 있어요. 제비 뽑았기 때문에 막 섞여 있다. 이 순서가. 그래서 누구를 특별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뭐죠? 그 내가 계속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는 건 2주만 매너리즘 빠지고 집중해야 될 것이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스탠바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뽑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맡은 분야 1년에 보름씩 충성을 다하고. 근데 1년에 보름 뽑을 때 레위인이 몇 명이라서 1000명이니까 다 섬길 수 없죠. 1000명 중에서 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온 백성이 다 준비된 모습으로 뽑힌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입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죠. 그런 모습으로 서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성교를 하던 이 원칙만 붙들고 있다 그러면 절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냐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찬양했던 거 찬양하죠.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